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나왔던 교회가 서머라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첫 번째 나온 에베소 교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 아들들이 해당되는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가 뭐예요?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서머라 교회는 장례를 치른 자, 옛사람이 끝나버린 자. 그래서 칭찬만 있다고 그랬죠. 칭찬만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이 서머라 교회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고, 지난주에 봤죠? 이게 오늘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로서 거듭나는 아들들, 두아디라의 뜻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 거듭나는 아들들은 신앙의 초창기에 막 구원받은, 이제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이고 자기를 보호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막 살이 분별이 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 똥오줌 못 가리고 먹을 것을 주는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계에 있는 신앙을 보고 두아디라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두아디라 신앙에 있는 상태에 있는 신앙의 초신자들은 나봇을 늘 빼앗겨요. 나봇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거든. 하나님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말이 꽃봉오리라는 뜻이에요. 꽃봉오리.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 달쯤 되면은 포도 꽃이 피거든. 그 포도 꽃봉오리를 보고 나봇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나봇이 포도 꽃봉오리. 그걸 꽃을 따버려. 꽃을 따버리면 뭐 열매는 당연히 열릴 수가 없는 거지. 그 꽃을 따는 나쁜 죄가 이세벨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세벨. 우리가 이제 니골라 배웠죠? 자유방임주의. 구원받았으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적당히 살자. 자유방임주의. 자칭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런 싸워야 될 적들이 존재원수요, 성분원수요. 성분원수죠. 절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의 아들은 환경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뭐하고만 싸워라? 죄하고만 싸워라. 불순종하고만 싸워라.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똑같이 미친 액수 되는 거예요. 똑같은 똘 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 환경은 열매거든. 열매하고 왜 싸워? 씨앗하고 싸워야지. 씨앗하고 이제 제일 잘 싸우는 방법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나눴던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고백하고 이실직고하고 일러 바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들 다 얘기하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어린 애기가 어떻게 아버지 입장을 알겠어. 엄마 입장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불순종했다,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런 어린 아들들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목사가 밉다, 권사가 밉다, 남편이 밉다, 아내가 밉다, 자식이 밉다, 다 일러 바쳐. 일러 바치다 보면은 변론이 일어나는 거야.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 그럴 때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볼 때 자기 안에 죄들이 보이기 시작해. 자기 안에 냄새나는 돼지 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회개하는 거지. 그럴 때 진심 어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옛것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회개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 소망의 한국교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좋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짱이다 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다 한 거요? 네. 일부러 내가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목사가 있을 수가 없어. 새별이 가면 대답해봐. 이런 목사 세계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전무후무하다 봅니다. 유일무이. 탁자 유일무이야. 전 세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탁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대. 이 탁자 사오는데 사장이 유일무이를 계속 강조하더라고. 값을 많이 받으려고 계속 유일무이. 오늘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느니 자기 신앙의 꽃봉오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꽃봉오리가 결실을 해야 좀 찌그러진 사과든 뭐 톡실톡실한 과일이든 맺을 건데 꽃봉오리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거든. 이세벨은 이제 열왕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아주 길게 나와. 이세벨 이야기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하고 관련된 아하바와 이세벨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디셉 사람, 길르앗에서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을 해.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9장까지 간다니까. 증언 너무 죄라고 안 하던데. 할렐루야. 아주 찔비다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알의 선지자와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 모집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던 사람이고 자기 신랑 아합 왕을 완전히 파멸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앙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네. 의지, 선택, 결정.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최악의 남자는 여로보암이고 최악의 여자는 이세벨이에요. 아주 징한 죄들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꽃봉오리를 따버린다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마귀의 속성인지 아주 치를 떨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치를 떨어야 되지. 죄에 마저 치를 떨어야 돼. 두아디라 교회는 자주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어린 아들을 보고 두아디라라고 해요. 두아디라라는 말에는 죽음을 통해라는 뜻이 있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두아디라라고 그래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이제 가나안의 상급을 먹을 준비가 된 아들들이. 일단 영생을 얻으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삶의 열매들을 말하고 상급의 열매들이니까. 근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근데 처음 행위는 옛것들 봐, 옛것들. 옛날 죄인으로 살 때의 악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놓던 그 죄인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 행위는 새 것들을 말해요.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좋은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포텐트가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멘. 신앙에 자라는 과정이 마치 아기들에게 성장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맨날 누워있죠. 엎어져 있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는 거야. 휘저버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뒤집죠. 뒤집으면서 다리로 걸어, 배로 걸어. 배밀이를 한다고 그러잖아. 배밀이로. 욕심으로 걷는 거예요. 욕심으로. 배밀이 한다는 거. 뒤집고 배밀이 하다가 보면 허벅지에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앉기도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애기들 성장 과정이 우리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자라가는 과정하고 딱 쏙 빼 닮았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섭리들이 구원과 상급,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설명되어 줄 수 있어. 그런 것 보면 아주 희한해.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시스템 해놨어. 그러니까 이걸 봐도 창조주를 부인하지 못하고 이걸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다 해놨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었다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이거예요.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이거예요. 명칭은 달라도 창조주, 조물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해놨다 그 말이지.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물주, 창조주, 큰신, 대신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명칭과는 무관하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괴롭고 힘들면 자기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절대자 신을 찾게 해놨거든. 신을 찾고 찾다 보면 가짜 신 만나서 고생하다가 진짜 신으로 점점 가까워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소망의 항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가훈을 깨닫는, 익혀가는 과정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면 두 아들이에요. 초신자, 새신자, 갓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죄인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죄인은 고생해도 그 고생이 고생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고생하러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근데 의인이 된 다음에 고난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때 죄가 때리는 것이지 하나님 때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아수를 쓰잖아. 바벨론을 쓰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징계인 것이지 하나님이 막 아들을 막 밟아 넣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이게 죄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 아, 의인이구나. 자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많다. 고통스럽다. 아, 나 의인이라서 그렇구나.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죄인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까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야 돼.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 본문 좀 길긴 하지만은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 10절부터 20절. 항사방은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걷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nom문을 깨뜨리시며 수실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검과 죄악의 몸으로 권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실현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고난이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안 좋을지라도 말씀대로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문이 열리잖아. 왜냐하면 마귀 자식인 죄인은, 사람은 강팍한 그 죄 때문에 고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편안할 때는 종교적인 입술에 붙은 신앙만으로 끝나버린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지 못해.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시편 119편 71절. 119 불자동차 여행 119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그 사기꾼들을 1차, 2차, 3차 트리플 사기꾼을 안 만났으면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교회 갈 일이 이유가 없죠. 배울 만큼 배웠고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시골 구석이지만은 칭찬받는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일일 일선은 못해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살았으니까. 근데 1번 사기꾼 왔다 갔습니다. 2번 사기꾼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2번 사기꾼 간 다음에 바로 3번 사기꾼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그 사기꾼들이 아니었으면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 모르다가 결국 기고만장하게 지 인생 지가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죽으면 어디가? 뻔히 지옥 가는 거지. 손을 대고 마는 거지. 불지옥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25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높은 데서 만나고, 더 폭넓게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규모는 적지만은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는 이 70둥이들, 이 똑똑한 70둥이들, 기대가 아주 만땅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체련이, 골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입이 야물다는 거예요. 일단 입이 야물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입히면은, 말씀을 짙게 바르기만 하면 아멘. 사막의 바다에서 죽어 있는 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아멘. 153마리의 고기를 건져 올리는 황금 물고기죠. 황금 생명나무잖아요. 저 황금 생명나무요. 저 동그랑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교회들이요. 근데 동그랑은 그 동전 모양으로 생긴 것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 보이는 교회들이 있잖아. 빛나 보이는 교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 하여튼 우리 아버지한테 유리하게 항상 해서 그래. 경강부회가 될지언정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옳다고 항상 주장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선하시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시다고 주장을 하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 편을 들어줘.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 아버지 편을 들어줘. 항상 결론은 옳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항상 옳으시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맥없는 훈련과 맥없는 교육과 맥없는 연단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고난이고 징계요. 그것을 이제 좀 미화시켜서 말하니까 훈련이네, 교육이네, 연단이네 말을 쓰는데, 사실상은 죄의 씨로 말미암은 징계이고 하나님의 훈육 과정이다. 아멘. 아멘. 그 초입에 들어선 아들이 이제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누구에게 시달림을 받냐면 이세벨, 째째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히브리 말은 정체불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체불명. 정체불명, 이름 없음, 죄를 말한다고 했죠. 성문을 쓰되. 그리고 바다사람이에요. 바다사람.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 실제로 시돈이라는, 시돈, 지중해 해변가의 나라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야, 이세벨이. 지가 아버지가 엣발이에요. 엣발. 바알은 피조물을 말하고, 에트라는 히브리 말은 연합, 동맹 말하는 거거든. 사람이 피조물과 연합했다, 피조물과 동맹을 맺었다고, 사람끼리 뭐 악수하고 한편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피조물인 사탄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마귀하고 하나 됐다. 해변가, 바다의 해변.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앞에 보니까 삶의 자원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밭에서 얻어야 되잖아. 밭에 사람에게, 밭인 사람에게, 땅인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고 흘려보내고 심어서 거기에서 나는 상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망의 바다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 분인나하고 자매간이야. 분인나가 누구지? 엘가나의 부인이잖아. 둘째 부인.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호초잖아. 산호초. 바다식물. 바닷물에서 자라는 식물이 산호초잖아. 우리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 뭐. 못 먹는 거야. 그런 똑같은 부류의 죄인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나라의 엣발이라는 왕의 공주인데, 여호와의 종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악척으로 결혼을 하는 거야. 아합이라는 말은 아브합, 히브리 말로 합이라는 얘기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아브는 아버지를 말하고, 나는 아버지와 형제가 아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지가 아버지하고 지가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보좌 위에 올라서 하나님 창조주와 비기려고 했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의지에 해당되는 그 아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정체불명. 바다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먹고 사는.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물고기를 살려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면은 사망의 바다에서 난 것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는 죄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얘기거든. 죄의 열매를 먹으면 죄와 하나 돼서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악한 의지를 보고 이세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의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인 아합을 처단당하게 만드는 부인이 이세벨이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예, 하나님을 말하죠. 후 심판장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결국은 아합을 죽이는 자가 예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도 누가 하냐면 예후가 하는 거예요. 예후. 결국은 예후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이세벨인 여자인 것이고 자기 남편도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역할을 맡은 것이 이세벨이 하는 악한 죄. 죄인보다도 성분으로서 악한 성분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 나쁜 짓을 봐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건축 감독을 맡았던 자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지도했던 건축 감독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과 두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이세벨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19절 한번 펴봐. 상당히 이세벨의 이야기가 방대한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한 다음에 다시 읽으면 의미가 새로워질 거예요. 19장? 열왕기상 16장 19절. 열왕기상 16장 19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하니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된 나라 샬롬의 나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렸잖아.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성전이잖아. 근데 그걸 버리고 베델이라고 자기가 떡집 자기 떡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분양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들고 푸른 나무 밑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임금이나 유다의 임금들이나 나쁜 왕들은 전부 다 뭐라고 나오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 다윗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울 왕이 어쩌나 뵌 것조차도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다윗하고는 정반대 길로 갔던 자가 여로보암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창조주는 여호와시다. 창조주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세벨이라는 자가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를 또 저지른다고 이 여자가.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느냐 어린 아들들에게 가먼 이설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먼 이설.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그럴듯하게 이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뭐 별종이냐 그런 거까지 속여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게 만들고 상황 물기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가서 하나님께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가 어쩔 수 이게 이세벨이 하는 작전이거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요. 자칭. 자기가 해서 그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지자는 누가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메신저로 쓰시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핑계대고 스스로 꼼수 피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세벨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저울에 다 달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체되지 않아. 전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세벨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냐면 보응, 환란, 사망의 징계를 받아.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욥기서 5장 17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특별히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나와.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병원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 침상.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병든다니까. 몸이 아파.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에 던져. 괴롭게 고통스럽게 돈이 없어서 끙끙대고 괴롭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상황이 괴롭고 힘들어. 그렇게 만들고 세 번째로 자녀를 죽인다는 표현도 나와.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와 불순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를 죽여버린다니까. 단장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생 전에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다. 사실은 창자에 묻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 두어봤자 내가 영광 받기는 그냥 창피스러워서 더 이상 세상에 둘 수 없다고 데려가 버린다니까. 하나님 호출 명령을 내려버려.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든 분량만큼 구원받고 끝내라 이거예요. 인생을. 그래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80살까지는 하나님 일해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멘. 결국 이제 열왕기하 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마당에 던져버리고 짓밟게 될 것이다. 꼭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이세벨을 2층 창밖으로 2층에서 창밖으로 이세벨을 던져버려. 밖으로. 골목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던져서 예후가 야 장사를 치러줘라. 그래도 왕의 부인 아니냐. 부하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뭔만 남아? 두개골하고 발과 손만 남은 거야. 나머지는 누가 먹어버렸어? 개가 먹어버렸어. 마태복음 5장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높이려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팔자 더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이세벨이 어린 아들 두아디라를 꼬셔가지고 가문 이슬로 자칭 선지자 노릇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핑계대고 자유분방한 디볼라의 삶을 살게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니까. 열왕기상 17장 디세벨 사람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가 9장까지 이어지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아요. 목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집사고 성도고 새신자고 가림이 없어.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읽어봐요. 오라 나는 번거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자기 속에 죄를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진실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더러운 생각에 빠졌는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한테 쓴 사사로운 편지, 목회 서신이니까 디모데 목사한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한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뭐 물론 좀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전해져서 내가 바로 생각해보니 죄인 중에 개수더라. 제자한테 양심 고백한 거예요. 제자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뭐냐면 후메네요. 거짓 모사꾼이요. 왜? 바울이 모사꾼 악한 그 죄가 있으니까 모사꾼이 오는 거야. 그리고 노쇠 장인. 노쇠는 심판을 말한다고 했죠. 옛사람 옛것을 상징하는 노쇠잖아. 장대 끝에 놋뱀을 다는 거 쳐다보면 산다. 나도 저런 죄인입니다 할 때 살아난다는 거 아니야. 그죠? 노쇠 장인인 알렉산더가 바울을 해방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나 4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한다고.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해방꾼들이 와. 아니 생각을 해봐. 회사 사장님을 일하는 직원들을 파송을 했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익을 많이 취해오라고.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보통 사장님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주권자시라니까. 근데 모든 일을 순탄하게 처리하도록 맡겼을까? 아니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있는 그런 일을 맡겼을까? 순탄하게 벌어지도록 맡긴 거야. 근데 바울이 강팍한 자야. 많이 배웠다가 교만하고 베드로들을 막 무시하고 사도들의 회의에서도 막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로남불 아니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따돌림 받기 싫어가지고 나시린 서약하는 그 청년 지참금 내준다니까. 내로남불 아니에요? 지금 언제는 막 베드로를 막 비난했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사역의 초창기 때 막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은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 있고 아직 연단받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자가 생기고 유라굴로 광풍이 시달리고 막 권장을 맞고 막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고 아니 하나님 일하는데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얻어 터지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러겠어? 죄련이 그러면은? 안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나라도 안 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일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들과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그런 사역적인 그런 걸림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울이 죄 때문에 연단을 거쳐요. 엽기서 24장 10절 읽어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의인이지만 지멋대로 아버지 것을 지멋대로 낭비했던 자칭 의인이죠. 그러니까 연단 받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읽어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연단은 정결케 하고 희게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웠으니까 고난이라는 연단을 거쳐서 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의인이 막 깨끗하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힘든 막 푸시업도 시키고 막 보험체도 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지만은 죄로 말미암은 불로 쇠 불릴 연자예요. 쇠 불릴. 쇠를 벌겋게 석탄 그 불에다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땅땅땅땅 때려서 나스 만들고 검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호미를 만든다니까.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하는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징계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편 넓적다리와 앞가슴살 제사장이 먹는 네이지파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영력한 소금 원장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죄의 연단을 거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읽어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습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제 후메네오도 없고 알렉산더도 없고 유라굴로 광풍도 없고 유대인이 데려다가 40백에 한 대 때리는 태장도 없어. 바울의 영성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바울이 죄를 잘 이기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히니까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그래 바울을 금하는 자들이 많이 있냐고. 로마 감옥으로 막 압송되려고. 아니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러 나갔는데 막 감옥에다 가다불고 막 목을 쳐불고 막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었어? 그것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그 세디즘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고 무궁무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개인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종들을 그렇게 홀대하시는 하나님이면 이상한 하나님이지. 독재자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독재자이고 주권자이시지만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인생살이 끝났을 때 보면은 금하는 자가 없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자, 해방자가 없어. 디도서 읽어보고 디모데한테 쓴 편지 읽어보면은 막 저주의 말을 막 하거든.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막 저주의 말을 해. 이런 자들은 독한 창질과 같은 자들이다. 독한 창질이 뭐야? 독한 종기. 종기는 쓸모없잖아. 짜내버려 애들 거름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 정도로 막 저주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저주하면서 사랑을 했어. 축복하면서 사랑을 했어. 축복하면서 사랑을 했잖아. 바울도 영성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다듬어지니까 그 영성이 고매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만한 자가 없더라고 사도행전 28년 31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구도가 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인데 반드시 그 말씀의 괴 안에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종으로 쓰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 인생살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까? 소망의 항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션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직분이, 자기가 맡은 직이, 자기의 역할이 크든 작든 그것이 분명해질 때 큰 신앙의 힘을 얻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확실한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팍 성장을 해.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아주 큰 문제로 보이고 괴롭게 보이던 문제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자기 속의 죄들을 잘 밟아주시기를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